뭘 어디에 다 이렇게 박혀 있다가 나왔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금방 아마 장소 걱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에서 이 참 모범되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예배 처소를 이곳으로 삼고 예배 공동체가 매주일 함께 모이는 이 복된 장소로 사용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또 우리 학교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와 선의를 갖고 사모하며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아마 나은혜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면서 위대한 전환점을 만들어 새 출발을 하는 이 주일에 저를 오라고 부르셔서 우리 집이지만 남의 집에 온 기분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거쳐서 크기도 규모도 내부 인테리어도 비품도 모든 것이 다 솔로몬이 스스로 고안해내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모든 설계도와 청사진을 가지고 다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자재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공사가 아니고 건축행사가 아니라 신앙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어놓고 말했듯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짓겠다. 신앙행위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 지어놨습니다. 이 성전을 보며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감정이 어떻게 벅찼을까? 하는 것은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구름이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그게 여러분이 읽은 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자기의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다. 이게 자기의 개인 소회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말대로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신다라거나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갇혀 계신다, 여기에만 계신다, 그런 말로 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건물의 규모, 건축, 자재, 실내 인테리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지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그걸 다 완수하고 이제 백성을 모아놓고 오늘 우리말로 하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왕의 첫 기도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첫 기도의 대목입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께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첫 대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누구 수고했다, 누구 덕이다, 건축회사 감사패 드리자, 누가 집하라 헌금을 하는 바람에 힘으로도 잘 됐다, 이거 아니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기도의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27절이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자기의 성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성전을 이미 기도 시작하기 전에 소회를 분명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내가 지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온 땅도 하늘도 하늘의 하늘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다. 쉬운 말로 하면 지구도 아니 우주도 하나님을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물며 이런 건물 따위가 우리 하나님을 이 안에 담아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적으로만 초월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만 초월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만 초월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은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계와 전혀 접촉점을 찾을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선지자는 나중에 이 말을 받아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하고 접할 수 없는 것처럼 땅이 하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다. 우리와 이 다르다는 말은 수평적 다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생각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접촉점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 노릇하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풍조는 그야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모욕입니다. 차원적 다름입니다. 존재 방식의 다름입니다. 의식과 양상에 있어서 접촉점이 없는 그런 초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그 회중이 착각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둘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사흘에 짓는다고 그랬다. 이 성전을 어떻게 해서 지은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성전을 헐고 지가 사흘에 짓고 이런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할 수 있나? 하나는 신성 모독이 없고 하나는 자기들에게 떠받드는 모세를 거역한 이 두 걸로 스데반이 이제 고소를 당해서 붙잡혀 왔는데 스데반은 긴 설교 가운데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인용합니다. 그 성전을 지은 당사자인 솔로몬도 이전이 하나님을 여기에 가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너희들은 보이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잡아가두려 하고 있다. 이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신성모독을 한 건 나냐 너희냐 스데반의 논리는 그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쯤에 이르려 했을 때 그 말을 견딜 수 없었던 회중들이 분노에 차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끌어다가 동부 밖에 내치고, 그래도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돌을 던져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는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기도하면서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기도하거든, 만약 이래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만약 간구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결절이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초월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들을 수 있는 당당한 근거와 실력과 권세와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문득 시각을 돌려서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두 번째 주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무엇인가? 주께서 전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입니다.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입니다. 여기와 전혀 접촉할 근거를 없는, 이런 것과는 접촉할 수가 없고 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무슨 그 성전 관리인으로 취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시겠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11절에 보면 이미 이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이런 투로 앞에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라. 솔로몬 자기 입으로 13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이곳에 있을 수 없는 분이 자기를 이곳에 있도록 제한하고 초월의 하나님이 한계의 상황으로 들어오기로 작정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만들어낸 것이 성전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지구도 우주도 감당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이 크신 하나님이, 이 높으신 하나님이, 이 초월의 하나님이 이 건물 하나를 놓고, 이 성전 하나를 놓고 내가 거기와 관계를 맺겠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 내 이름을 두리라는 말은 내 존재라 그 말이지. 내가 거기 있겠다. 솔로몬은 이 성전은 바로 그런 것이다. 건축상 받을 만한 멋진 예술적인 건물 하나 지은 것이 아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초월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감각과 인식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표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겠다. 거기에 내가 있겠다.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거기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에서 제외되는 법이 없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는 법이 없다. 눈에 보이는 증거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거듭 말하지만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의 세계로 감각과 인식의 세계로 자기를 좁히고 제한시켜서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몸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성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명예로운 것입니까? 성전을 들어와 앉기만 해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올리기만 해도 이 백성들에게 가슴이 뛰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고 건물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건축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성전에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 때문으로 기도가 옮겨갑니다. 거의 기도의 54절까지 계속되는 기도인데 이 긴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계속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기도하거든 들으시옵소서. 종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기도하거든 들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를 기억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성전하고 연보를 오면 들으시 그 말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도 주를 인정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이면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말이지요. 그가 누가 됐든지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누구든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와서 소원을 하려든지 범죄하여 죄 가운데서 회개하며 기도하든지 범죄하여 재앙을 받아 재앙 가운데서 굶주리고 벌받고 고통당하며 기도하든지 전쟁에 나갈 때에 기도하든지 전쟁에서 패하여 패전자로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누구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강조하는 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본질을 말하면서 가장 힘주어 말한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다 그 말을 다 여기 써놨지만은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게 누가 됐든지, 이 종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주를 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이든지, 그가 누가 됐든지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 기도하는 일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높은 곳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그것까지도 그곳에 계신 분이 이걸 들으신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됐든지, 범죄하였든지, 뻔뻔한 기도든지, 배고파서 하는 기도든지, 망해서 하는 기도든지, 죗값을 치르고 있는 감옥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는 기도든지, 내용이 상관없이 모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이 성전이 오늘날은 도대체 무엇인가? 솔로몬 성전 없어졌고, 그에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고,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교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성전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이제 구약에만 있고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이런 성전이 없나니 왜냐하면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 성전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의도하신 참 성전인가? 여기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어서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건 건물, 장소, 시간적, 공간적, 눈에 보이는 이 객체를 자꾸 성전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말하는 그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참 성전을 너에게 제시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뭘 말하고자 하는가? 내가 성전이다. 내가 온 후로는 이제는 솔로몬의 그 성전, 그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이 계속 지칭하고 이정표처럼 길목길목에서 가르쳤던 그 본체가 여기 왔다. 예수님이 성전이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1장에 가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도 암시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수받고 배운 사도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성전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확장이 되어서 그들이 이루는 교회가 성전인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집 짓는 데 있는 거죠. 무슨 집 짓는데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란 말인가? 성전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도 말합니다.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가 모퉁이 떼리도 되고 머릿돌이 돼서 지어져 가는데 그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붙여지는 건 뭔가? 너희. 에베소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전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인데, 건물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성전에 모퉁이 돌, 머릿돌이 있고 그것을 근거 삼아 같이 집을 지어가는 성전이 되어가는데, 이게 무엇인가? 같이 지어가는, 그게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이 했던 말들의 반영이라는 거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그것이 성전이다. 신약에 와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지금은 너희라고 불려지는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계속 말하는 너희가 성전이라. 너희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연결되고 상합하고 연결되고 상합해서 집으로 같이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계속 너희라고 말하는 이게 성전인 것이에요. 그죠?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대표가 되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오고 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더 쉬운 말로 하면 교회가 그 성전인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이 그 성전인 것이에요. 나그네 교회가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명예로운 거냐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바울은 좁혀가면 그걸 쪼려서 너희를 쪼려서 네가 성전이라 그래.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 이게 모인 신앙의 공동체인 것이. 얼마나 귀하냐고. 하나님이 영원히 여기에 거처를 정하시고 계신다. 높은 곳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접촉할 수가 없고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바라보면 죽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를 주려 들어와서 여기 거하시겠다. 여기 계신다고 한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다른 곳에서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의 찬송을 너희 외에는 다른 이에게는 준 적이 없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본회포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여기며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거의 살다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모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본회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했지만 이게 이렇게 귀하니까 어떤 사람은 커튼이고 어떤 사람은 벽돌이고 어떤 사람은 주보 나눠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고 어떤 사람은 구역장이고 그런가. 구약의 말로 하면 그 성전에 있는 어떤 사람은 문지방이고 어떤 사람은 휘장이고 어떤 사람은 그날 타서 제사를 완성시키고 없어지는 재물일 수 있고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 한 부품들이죠. 성전 한 역할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복된 모습이냐.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 교회가 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잘법했습니다만은 제일 느끼시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건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정말 저를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따뜻했겠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내가 쏘아붙이죠. 직분자일수록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쏘아붙이죠. 교회가 따로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교회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사랑이, 특히 중직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이 교회 사랑이 없다, 그 말은 당신이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당신이 교회니까. 사랑이 없다고,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리고 사랑할 생각을 해야지. 교회는 객관적으로 어디가 있고 나는 그것을 평가하는 제3자로 있어서 그런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지적하고 만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런 귀하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이런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책임져서 가르치고 이끌고 나가는 김병훈 목사님은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학교의 총장인 나는 얼마나 멋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뭔가? 이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 어머니 때 이런 분들은 이 강단을 잘 못 올라요. 어떻게 거기를 함부로 올라가냐? 여기 청소 맡은 분이 최고야. 자기가 최고 자랑스럽게 여겨.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여러 신학자들이, 개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적질하고 욕했어요. 그거 그냥 나무인데 왜 그 우상화하냐고.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거기를 닦는 우리 어머님 마음을 알아? 네가 거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쁜 꽃 생기면 교회 강단에 꽂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오는 나이든 교인들의 그 마음을 네가 알아? 그 우상화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 걸터 앉아도 괜찮고 발도 차도 괜찮아. 그러나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그
그 말씀이 저기서 선포된다. 우리 목사님이 저기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아닌 줄 알지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깃들여 있는 거 아니고, 이것이 거룩한 거 아닌 줄 알지만, 이것이 하고 있는 그 역할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뭐 좋은 꽃이 있거나 채소 그 동사 첫 갖고 오면 저한테,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라. 저 신부는 무지 많이 했어요. 귀한 것 보면 목사님 생각하면 되잖아요. 목사님은 인간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건 정말 못되가리 없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 저분을 통해서 내가 그걸 한다. 그러니까 그 역할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지. 교회당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걷다 낙서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함부로 하자. 그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겨보세요. 이 교회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석을 정말 귀하게 여겨보세요. 그 보석을 담고 있는 그릇이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그 그릇을 얼마나 닦고 소중하게 여겨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교회당을 이분화시켜서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굳이 교회당을, 예배가 주무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권적인 일은 예배 공동체니까 올해는 자주 예배당이라 그래요. 그 예배당. 그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는 건 잘못이에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이 거기에 모여. 그러니까 거기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해. 이렇게 해서 교회도 예배당도 다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우리 학교에 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고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나그네 교회가 우리 학교를 예배처소 삼아, 예배당 삼아 주일마다 와서 학교에 주인 노릇 해주는 것이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잘못해서 혼날 일이 있다가도 주일마다 오는 이 교회 생각해서 용서도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이 교회 덕을 좀 보지 않을까. 매달 보내주는 학교 후원금도 고맙지만 영적으로도 우리 학교가 여기에서 목회자로 자라가는 우리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직접간접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이곳에 일어나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학교와 이 교회를 복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새로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나그네 교회가 우리 학교에서 예배 처소를 삼아 예배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공동체의 이 멋짐을 함께 즐기고 하는 이 역사에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